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그 대상은 마귀죠, 마귀. 따라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움을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공격을 할 때 이 마귀는 속임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마귀는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 때 마귀가 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귀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와서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는지를 잘 알아야 좀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구체적인 방법, 어떤 것이 마귀의 속임인지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굉장히 많이 속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께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구원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서론은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해줬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킬 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죠. 다시 주님의 사역을 맡기려고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일을 감당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세기의 청교도 가운데 요셉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의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의무가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사랑에 기초하여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행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행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단지 행위일 뿐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행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만큼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디서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많이 경험하고 어디에서 많이 감격하고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헌신을 할 때, 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디에서 깨닫고 무엇을 묵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껴야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요,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천적인 사랑이 있고요, 하나는 지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천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랑의 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제거해 주시고, 무엇인가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이런 감각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 있는 거고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했고 나도 구원한 거예요. 그거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는데 내 기도에 응답한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려움을 해결해 줬어.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생각하고 채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깨달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느끼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속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장 큰 사랑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느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주시는 거,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 그거를 열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이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장 큰 사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느끼려고 할 때, 그것을 생각할 때 그거는 뒤로 하고 자꾸만 내가 어려운 것을 해결한 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무엇인가를 주신 거,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어려움을 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자아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제 딸도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참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 아플 때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아픈 것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약을 먹고 나으면 괜찮은데 약을 먹어도 안 나은 거죠. 그럼 어디 가냐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주사는 굉장히 무서워하죠. 지금 제 딸도 6살인데 주사는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자지러집니다. 여러분, 그때 아이가 주사를 맞아야지 낫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주사를 맞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엄마를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는 지금 주사를 맞고 싶지 않아요. 주사를 맞으면 너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주사를 안 맞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맞고 싶지 않은 주사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자기를 아프게 만든다고 느끼고, 자기가 싫은 것을 하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마가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래도 그게 필요하고 그것을 맞아야 빨리 나으니까 그 아이를 잡아서라도 그걸 맞추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사랑했습니다, 탕자를. 근데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게 기쁘지 좋지 않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멀리에서 늘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먼저 보고 와서 껴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것들을 줍니다. 여러분, 그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같이 집에 있을 때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계속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다고요. 근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고 느끼는 것은 그냥 둘째 탕자가 그때 말조식적으로 그때 느끼는 것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가장 크게 느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만 그것을 뒤로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내가 좀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고,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갖는 거죠. 근데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로 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무엇인가 교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안 들어가고 이 땅에서 오래 삽니다. 몇백 년을 살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놀라운 특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살고서 결국에는 지옥에 가라고 하는 것과,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지만, 그리고 조금 괴로운 삶이 있지만,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과,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많이 돈도 많고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영원토록 지옥에 가는 거?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 그럼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아마 두 번째 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특권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것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써야 되는, 잠시 잠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꾸만 느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찮게 느껴지고 자꾸만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그냥 그저 그런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속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마귀의 속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넘어가요. 포괄적인 신앙 고백으로 구체적인 순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고백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랑과 행동은 비례해서 갑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 그 행동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제 사단이 속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보여줬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할 때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이 막 흘려지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마음을 다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냉랭해. 옆에 사람과 찬양할 때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가슴이 벅찬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 않지만 나는 열심히 한다고 이게 느껴지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도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고백에 속으시면 안 돼요. 고백에. 여러분 눈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조금 이게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지적이고 냉철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마음에 감동이면 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감동이 커도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것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내가 무엇인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뭐죠?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에 따른 어떤 행위,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말씀도 가르쳤어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주님께 이러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부정과거거든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삽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고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의 삶 자체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이야기한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한 것이,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고 죄악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좀 이런 것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선생님들이 좀 이러한 속임에 많이 빠져요. 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뭐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굉장히 은혜롭게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사모님이 집에 있는 이불을 가지고 강대상으로 가져가서 강대상 이불을 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여보 왜 그래? 아니 왜 갑자기 자다 말고 이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강대상에 펴? 라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설교할 때의 사람과 내려와서의 사람이 다르는 것. 그래서 강대상을 안방 겸 강대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설교할 때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설교할 때는 정말로 천사입니다. 근데 내려와서의 생활은 완전히 아닌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굉장히 좀 과격한 표현을 했는데요. 만약에 설교자가 자기가 전파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때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설교단에 몸부림치지 않으면서 설교관에 올라간다면 목을 분질러야 하리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죠.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지만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전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맞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진리니까 나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는데 나는 안 살아요. 그건 무엇이요? 거짓인 거예요, 거짓. 외식인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면이 부패하고 내면이 더럽습니다. 외적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이 굉장히 냄새가 나죠. 그것처럼 우리의 고백은 굉장히 은혜롭게 많이 합니다. 근데 삶을 따라주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러죠? 고백하면 되잖아. 다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데 너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니까 괜찮아 라고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절대 고백으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고백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베드로야, 내가 보니까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백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고백으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혀 그 베드로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베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주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고백으로 속아요. 다른 사람은 고백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 느낀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치열함이 같이 가야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여기서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고백하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자꾸만 그것에 우리를 자꾸만 속이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속아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3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 3번째는 과거의 은혜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낙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상대자에게 대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러한 집안 이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때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3대째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2대 때고 저희 사랑이가 3대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대째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님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썼잖아요. 그러면 3대째 되면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잘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근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 말고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께 반역을 해가지고 죽었거든요. 솔로몬만이 아니라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암놈은 어떻습니까? 암놈. 그래서 압살롬의 그 누이 동생을 범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암놈도 다윗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자녀가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의 3대는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여러분, 르호보암이 신앙이 좋나요? 여러분, 르호보암 때문에 남북이 나눠졌죠. 그래서 르호보암 때문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치열한 그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그 다음에 4대째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암. 여러분, 아비암은 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아비암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바다란 뜻입니다. 그는 그 사람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다 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어요. 4대째에 왔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부모님의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그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과거에 열심히 해놓으면 그것 때문에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 이건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살면 지금 살아가는 것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줄 거야. 과거에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샀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는 사람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 남유다에 아사라고 하는 있는데, 아사는 41년 동안이나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39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이 아사가 3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북쪽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많이 승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39년 이후에
이제 이 아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사가 다른 신을 섬겨가지고 아사에게 유독한 병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은데 이 아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그렇죠? 중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열심히 살아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왕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때 열심히 했고 옛날에 열심히 했고 옛날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전에 했던 것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불순종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징계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 속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실제로 자신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하는데 자신이 열심히 하지만 자기가 현재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실수해도 조금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은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열심히 나를 찾아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을 정말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살는가. 물론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면 되고요.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려먹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왕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진취적인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현재 별 볼 일 없으면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으면 그때 영광했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이 있어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난 거예요. 작년에 열심히 한 것은 작년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잖아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앞을 인도하시는 거 그때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낙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속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마귀의 속임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신자들에게, 특별히 열심히 하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오늘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일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구원은 일상적이지 않은데 정말로 귀중한 것인데 근데 일상적이고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고백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데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모르는 것을 아는 걸 가지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귀의 속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의 증거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킴이 없이 고백을 하는 것만 가지고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마귀의 속임입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미래를 낙관하는 것도 그것도 마귀의 속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열심히 하고 그때 한 것에 가지고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좀 쉬어야지. 과거에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좀 봐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긴장감 속에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마귀가 주는 속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 속임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이 마귀가 주는 속임이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